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2차 신부단장 세미나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은 중학교까지 이제 의무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쩔 수 없이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이 안 됐지만 무상 교육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없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 교육 마치고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무상 교육을 해요. 요즘은 돈을 안 내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조금 있다가 이제 의무 교육이 되면 대한민국 국민은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까지는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난 중학교까지 공부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의무 교육이 되면은 고등학교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가든 가지 않든 그건 자기에게 달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중학교까지만 마치고 그냥 일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고등학교 가가지고 마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공부를 마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라면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었으면 당연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의무 교육인 중학교를 마친 다음에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야지, 그리고 시험을 봐서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것처럼 과정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따놓은 당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이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란 말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런 삶의 훈련을 받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갈 사람들은 이런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 말씀대로 안 살아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반드시 2단계까지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돼서 그 말씀으로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천년왕국을 목적으로 둔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성도들이 그 6가지로 이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과 행동을 하는데, 이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냐, 또한 상대에게 유익이 되냐, 내 영혼에도 유익이 되냐, 참되고 진실된 말이냐, 그리고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이냐, 그런 다음에 친절한 말이냐, 이걸 생각을 하고 할 정도라면은요, 굉장히 큰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말을 하면서 내가 이 말하기 전에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냐, 내 영혼에 유익이 되냐, 이게 참되고 진실한 말이냐, 또한 꼭 필요한 말이냐, 친절한 말이냐, 이걸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아예 이게 지각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그냥 자연스럽게 여지껏 살았으니까. 누가 피곤하게 이렇게 살아요? 내가 말을 하면서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냐, 내 영혼에 유익이 되냐, 참되고 진실한 말이냐, 그리고 꼭 필요한 말이냐, 그것도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이냐, 친절한 말이냐, 이걸 누가 따지냔 말이에요. 힘들게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천년왕국은 아니에요. 이건 왕들만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이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이 6가지만 생각해도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을 안 하니까, 거르지 않으니까 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내 말이 나와도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됐을 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염치가 생긴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내가 나올 때 염치가 생기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생겨요. 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며. 그러니까 내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 되고 내 행동이 그리스도의 행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 부끄러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애들은 부끄러움이 없죠. 갓난아기가 무슨 소변 대변을 못 가린다고 부끄러워하겠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성장은 해야지 부끄러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치가 생긴다는 건 주님의 마음이 돼야지만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는 게 부끄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내 말과 행동이 부끄러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왕의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신부단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목적이 이거니까. 근데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이게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져요. 왜요?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요, 죄를 이기는 자들, 자기 신부대를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자기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는 사람들만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신부단장을 하고 있다면은 마땅히 이 훈련을 받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죽는 날까지 교회 다니면서 이런 훈련 받는 사람이 없어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요. 아니 의무교육만 중학교까지만 받으면 됐지 무슨 고등학교입니까? 난 무상으로 교육시켜준다고 그래도 아이 공부하는 거 지겨워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니까 억지로 받았죠. 의무교육 아니었으면 난 초등학교만 나왔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의무교육을 받고 그래도 무상교육 받고 대학교까지 지나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요게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신앙 행태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행태가 달라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보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렸을 때는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가는 말씀으로밖에는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면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말씀으로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이러한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만약에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한다면은요, 천국 들어갈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다 예수 믿으면서도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도 하고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 죄와 관계를 맺지 않는 자들, 죄를 이기는 자들,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준이 돼야지 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뭐예요? 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천년왕국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믿음으로 오니까는요, 대화만 해봐도 알아요. 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냐,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냐,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왜? 행태가 다르니까. 아니 여러분도 몰라요?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냐 공부하지 않느냐, 이걸 왜 모르냔 말이에요. 아니 중학교만 나온 사람이 무슨 대학교를 갈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차피 대학교를 안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대학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도 보이잖아요. 제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사람인지 아니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인지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보일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걸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명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네 가지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각 시대에 맞는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학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배워야 되는 학문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걸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각 위치에서 달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각 시대에 맞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4가지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배움으로써 내가 지금 어떤 복음을 듣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굿뉴스, 그 복된 소식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이 성경에 4가지로 나와 있는 것을 아십니까? 4가지 복음이란 첫 번째 왕국 복음과 두 번째 은혜의 복음과 세 번째 영광의 복음과 네 번째 영원한 복음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인들은요, 왕국 복음밖에는 몰라요.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선지자들에게 언약하신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통치한다는 것, 이 가나안 전체를 너와 너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메시아가 와서 이걸 허락해 줄 줄 알았는데 이걸 안 줬거든요. 로마에서 그들을 건져주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전체를 그들에게 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는 게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왕국 복음밖에는 몰라요. 원래 왕국 복음만 들었으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로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는 나라에 너희가 제사장이 될 거야. 그래서 그분들은 왕국 복음 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 복음은 뭐예요? 거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뭐예요? 왕국 복음을 또 몰라요. 왜냐면 왕국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준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준 거예요. 그들만 해당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국 안에서 그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왕국 복음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은혜 복음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은혜 복음을 통해서 장성한 자가 되면 왕국 복음이 들려요. 왜요? 자기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걸 알거든요. 자기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언약한 그 영원한 유업을 나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위한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신앙생활로 바뀌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바뀌어지셨습니까? 이게 은혜의 복음을 충분히 누리는 사람들만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국 복음이 들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광의 복음. 영광의 복음을 또 이 영광의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휴거되고 그런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게 그게 영광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까지는 여러분이 이제는 듣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7년 대환란 동안에 천사들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제 곧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심판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주가 와야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들한테는 복된 소식이에요.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이런 유대인들과 또한 크리스찬들과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요? 이게 영원히 지속되면 안 되잖아요. 곧 끝난다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4가지 복음으로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각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이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세 지말에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왕국 복음과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세 지말에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은 사실 맨 꼭대기까지 올라오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신부로 삼기 위한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을 통해서는 왕국 복음과 영광의 복음이 선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끝자락에 왔기 때문에. 다음 거 읽습니다. 시작. 물론 불신자들과 어린 신자들에게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대와 시대에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큰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각 시대에 맞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 신자들에게는 당연히 은혜의 복음 전해야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게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장성한 자가 됐을 때는 왕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열린 분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왜요? 다 그냥 은혜 복음밖에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로 천년왕국은 얘기를 못해요. 왜요? 안 보였는데요. 아니 초등학생한테 무슨
미분적분을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전혀 이해를 못 하는데요. 중학교는 졸업해야지 미분적분이 이해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휴거, 7년 대환란, 천년왕국 이런 얘기는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 그걸 누가 전하냔 말이에요. 죽으면 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심판받지 않고 상급만 받는다고 이걸 가르쳐 버렸는데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 맞는 자가 있고 적게 맞는 자가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니까. 근데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이게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야, 그래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인가 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구나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이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구나.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구나.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아니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 천국이 뭐예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몰라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열렸어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천년왕국을 전하는 분들이 의외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네 가지 복음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왕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시작.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왕국 복음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장성한 자가 되기 전에는 왕국 복음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은혜 복음만 듣는단 말이에요. 왜? 은혜 복음으로써 구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왕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만 왕국 복음이 들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천년왕국이 어딨어? 지금이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지 무슨 또 천년왕국이 따로 있어? 이런 분들이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벌써 마음을 열고 야, 천년왕국이 있구나.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천년왕국이 있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받아들였다는 것은 들어갈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렸다는 것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럼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 복음이 은혜의 복음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바로 왕국 복음입니다. 아니 예수님 당시에는 은혜 복음이 없었어요. 은혜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거야. 이게 은혜 복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인데 무슨 은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당시에는 천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이걸 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돼야지 그제야 끝이 온단 말이에요. 이건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7년 환란 후에. 왜요? 7년 환란 동안에 남겨진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신앙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알고 땅끝까지 전한단 말이에요. 7년만 그들이 이제 버티면 되니까, 그리고 순교하면 되니까 열심히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가 돼야지 그때 끝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때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글 킹제임스를 읽습니다. 시작.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끝이 온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끝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왕국이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킹제임스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아,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남겨진 사람은 어떤 복음을 전해요? 은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요, 왕국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십니다. 7년 대환란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 동안에는 손이나 이마에 표 받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때는 이 왕국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에 맞는 이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국 복음은 시작. 이기는 자들의 휴거 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14만 4천 명과 두 중인인 하나님의 종들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공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 동안에 하나님이 그 입맞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각 지파마다 뭐 1만 2천 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을 인을 친단 말이에요. 그들은 건드리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들이 또 땅 끝까지 이걸 전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증인들 그들이 전하고 또한 크리스찬들 중에서 남겨진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뭐 하겠냔 말이에요. 이제 이미 휴거는 됐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진실이라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남겨져서 이 일을 할 분들이 있고 남겨지지 않고 올라갈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 교회 안에 딱 두 종류예요.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질 분들하고 휴거될 분들. 휴거될 분들은 뭐예요? 이 왕국 복음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국 복음은 시작.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많은 주의 종들한테 목사님들한테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아니 주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지 온다 그러는데 지금 주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지 않았는데 왜 주님이 오시느냐, 한참 멀었다, 땅 끝까지 전파되려면 아직 멀었다,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국 복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이건 어느 때라고요? 마지막 때죠. 휴거가 된 다음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착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휴거될 사람들은 왕국 복음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복음을 통해서 준비가 돼서 휴거가 된 다음에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 왕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가 오면 이 천년왕국이 시작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죽였잖아요. 그래서 유보가 된 거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복음은 유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은혜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거듭나게 만들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 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만 왕국 복음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장성한 자가 된 사람들은 왕국 복음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고, 아직 어린 성도들은 왕국 복음하고 뭔 얘기란 말이에요. 아직 자기 말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왕국 복음이 들린다는 것은, 야, 내가 지금 장성한 자가 됐구나, 그래서 이 복음이 들리는구나 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국 복음을 시작. 먼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한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더 킹덤 오브 헤븐인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이 아니에요. 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왕국을 쓴다고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왕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왕국이라고 쓰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왕국을 얘기하니까는 이걸 차별화두기 위해서 천국으로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뭐예요? 천국을 들으면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그 낙원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유태인들은 천국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해요? 주님이 와서 통치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들은 왕국 복음을 듣는 순간에 아, 메시아가 오는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구나. 그래서 기뻐한 것이란 말이에요. 거길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회개하라 그랬으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다 천국 못 가게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염려에다가 죽었어요. 회개도 않고. 불평하다가 혈기내다가 짜증내다가 욕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회개도 안 했는데 그렇다고 지옥 가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들어갈 수 있는 이 천국은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왜요?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이기는 자들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이기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기는 자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자기 죄가 매일 발견돼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내 말과 행동, 생각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금방 하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상태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완전히 이겨서 그게 아니라 죄진 걸 주님이 알려주시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으면 의롭다함이 오니까.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오셔도 여러분들이 휴거가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항상 하나님의 의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네 안에 있나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과 내주합일까지만 오면은요, 이건 기본이 된단 말이에요. 항상 주님의 의로 사니까 평강과 희락이 따라요. 근데 내가 불의를 저지르면 평강과 희락이 바로 깨져요. 마음에. 그럼 즉시로 알아요. 아, 내가 또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구나. 내가 승천의 위치에서 떨어졌더니 또 이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한 것처럼 이 원수 마귀가 나를 지금 뜯어먹고 있구나.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두루마기를 빨기 위해서는 뭐예요? 두루마기를 입어야 되잖아요. 이건 그리스도로 옷 입은 단계예요. 구원의 속옷 입은 상태가 아니에요. 의의 겉옷을 입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돼 있는 상태예요. 이런 사람들은 즉시로 부족함을 아니까 빨리 가서 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앞에 가서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 왕들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 세례 요한이 선포한 왕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구약의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인데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선포한 왕국 복음이에요. 이제 메시아가 오는데 너희가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회개해야 돼. 이거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약속을 다 믿고 살았잖아요. 유태인들은 이 약속을 계속 가지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걸 들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나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이 세례에 거반 다 동참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사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주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에게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씻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잘 이해가 되셨죠? 그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세례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왜? 천년왕국이 당장 이루어질 줄 알았으니까. 메시아가 왔으니까 당장 그 나라가 될 줄로 알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안 하니까 죽인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됐다는 걸 알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1-2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더 킹덤 오브 헤븐인 천년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자기가 메시아인 걸 알잖아요. 내가 왔어. 이제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방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야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돼서 이 일을 이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받게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 제자들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더 킹덤 오브 헤븐인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들에게 주님이 명한 게 뭐예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왜요? 이 천년왕국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길로도 갈 필요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천국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왕국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순수 이스라엘인들에게만 주신 약속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은혜 복음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라 그러는데 왜 이걸 구별되게 전하게 하셨을까? 이방인들도 가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지. 왜? 왕국 복음이니까는요.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만 들을 수 있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도 거듭나야지 아브라함 자손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국 복음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왕국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 왕국 복음은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미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왕국 복음을 지금까지 미룬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뭐예요? 열리잖아요. 왜요?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왕국 복음이 들려야지 준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가 돼서 올라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 시대가 시작된 후에는 왕국 복음이 아닌 은혜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왕국 복음이 또다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즉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직전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이기는 자들이 휴거된 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직전에 왕국 복음을 들어야 준비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을 듣는 거예요. 신부들은요. 첫월미로 휴거될 사람들에게는 왕국 복음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하다가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왕국 복음이 아직 안 들리는 분들은 휴거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니 그랬잖아요. 유치원 애들한테 미분 조건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만 천년왕국은 먼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국 복음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이 천년왕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됐다는 건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이 마음이 돼야지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고 그러면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깨끗해진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도 점점 못돼진다고 그랬죠. 아니 저게 첫사랑 받았을 때는 저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게 신앙생활 하더니 저렇게 타락을 했네. 아니 저렇게 못돼졌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옥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시작. 예수님이 이 왕국 복음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전파하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왕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이스라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은 왕국 복음을 듣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럼 우리는 다 은혜의 복음만 지금 듣고 살았는데 왜 우리는 왕국 복음을 지금 듣냔 말이에요. 들을 자격이 됐기 때문이라는 걸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9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니까 양쪽으로 원래 갈라져 있었어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니까 아브라함이 후손이 됐잖아요. 같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함께 그래서 유업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천년왕국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인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은 즉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유대 사람과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왕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듭났어도 대상이 됐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왕국 복음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듣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기 때문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걸 알지 못하는데 천년왕국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이걸 알게 됐다는 게 기쁜 소식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를 물려받는다고요?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요. 많은 사람은 천국을,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낙원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는 줄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요? 주님이 통치하는 왕국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통치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에게 원했던 것처럼, 아담에게 에덴 당선을 통치하는 왕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3절을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 율법 행위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되지 이걸 받냔 말이에요. 안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며 주님이 이걸 주시기 위해서 달리셨다는 걸 믿으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럼 이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거든요. 아, 주님이 나에게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걸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걸 믿어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주기 위해서 달렸다는 걸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달리셨다. 이걸 믿으면 그 믿음밖에는 안 돼요. 그거밖에는 유익을 못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님이 천년왕국을 주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걸 믿는다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이걸 들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죄사함을 없다. 구원 영생만 준 게 아니구나. 천년왕국에서 왕이 되는 이 은혜도 주신 거구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주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나라, 저 천년왕국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돼야 되는데 천국을 물려받는 상속자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성도들은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내가 상속받는다는 거. 근데 하나님 뜻하고는 멀잖아요. 하나님 뭘 주길 원한다고요? 세상 나라를 주길 원하잖아요. 이 세상 나라를 여러분에게 맡겨서 여러분이 통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필요한 거예요. 이 왕들을 데리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들어간다는 걸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그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지금껏 이루어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준 적이 없잖아요.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겨우 가나안 땅의 어떤 부분만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영원한 기업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 약속은 메시아가 와야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왕국 천년왕국의 상속자로 삼은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여러분이 가난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부해져 있고 진짜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요 천년왕국이 안 들려요. 나하고 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듣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분명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잖아요.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요. 거기서 우리가 왕노릇 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또 여러 보좌들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아멘. 세 부류가 지금 나오잖아요. 심판하는 원세를 받은 보좌에 앉아있는 그들, 이게 휴거자들,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처형당한 순교자들 있잖아요. 그들도 왕이 돼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이 영광을 얻어요. 그들도 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 믿음까지 왔다가 뒤돌아보다가 남겨진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전인공원까지 왔는데도 이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뒤돌아보다가 휴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남겨졌어요. 그들은 순교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 중에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고 순교하는 자들 중에서도 왕이 될 사람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무나 다 순교했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까지 왔지만 뒤돌아보다가 남겨졌기 때문에 그럼 그들은 뭐예요? 회개하고 순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서도 왕이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순교를 하던가 아니면은 휴거될 것인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신부단장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 첫얼매로 휴거될 사람이 될 건가. 아니면은 나는 휴거는 자신이 없으니까 남겨져가지고 나는 순교해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가야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언약하셨던 메시아 왕국의 실현이자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드린 기도인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구체적인 응답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분명히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한 것이 원래 아버지의 왕국이에요. 이 천년왕국도. 근데 이 아버지의 왕국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주님께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왕국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통치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왕국을 주님께 맡기시는 사실 다 아시지요?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긴 왕국을 제자들에게 맡겨가지고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휴거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12지파가 아닌 이방 사람들 중에서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통치하는 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왕국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국 복음만 바르게 이해하신다면요, 여기 못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미전하게 신앙생활 하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은혜로 믿음으로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의 은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에게만 맡긴 거예요. 제자들은 은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사도들은 원래 왕국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은혜 복음을 자기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안 전하고. 그러니까 그들도 헷갈린 거예요. 왜요? 왕국 복음도 주님께 들었지. 그런 다음에 또 은혜 복음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본인들도 헷갈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은혜 복음만 전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이게 명확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게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 복음을 다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여러분이 구원 영생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아직도 은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이거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만들므로 구원받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것까지 또 전해야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죄사함, 의롭다함을 주시고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걸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만 열면, 주님만 영접하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도 잘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두 번째 복음인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불신자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안 전하고 왕국 복음을 전한다고 해봐요. 그들은 왕국 복음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아브라함 자손이 돼서 아브라함 자손이 돼야지 왕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데 지금 자격도 안 갖췄는데 지금 만약에 왕국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에 합당한 이 양식을 먹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반드시 은혜 복음을 줘서 은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만들고 거듭난 자들에게 결국 왕국 복음을 전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문제는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도의 초보만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신 것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만을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이 모든 구원을 다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것만 찾아먹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은 의롭다, 구원 영생만 평생을 가도 이거밖에는 못 먹는단 말이에요. 왜요? 다 이루신 사실 중에 한 가지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부활 세바 7개의 우물들이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 복수로 되었단 말이에요.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만이 구원이 아니라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인 구원, 내주합일 구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 다 주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들릴 때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들리는 사람들은 뭐 이걸 믿잖아요. 믿으니까 이 믿음을 의로 여겨요. 그러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니까 실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7가지 구원이 여러분 것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은혜를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야 세 번째 복음인 영광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11절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아멘. 분명히 영광의 복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영광의 복음도 몰라요. 은혜 복음밖에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은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장성한 자가 되면 영광의 복음도 들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시작. 영광의 복음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영광을 얻으시고 영화롭게 되심으로 많은 아들을 이끌어 휴거되게 하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영광을 가져다 주실 주님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의 복음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영광을 얻으시고 이미 영화롭게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많은 아들을 이끌어 휴거되게 하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다 이해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 결국 내가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 영광을 나도 얻어야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휴거와 천년왕국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이 영광을 주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유익을 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과 생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인 휴거와 천년왕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광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휴거와 천년왕국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에 들으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많은 아들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일단 거듭난 처녀가 돼야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주님과 한 마음이 돼서 결혼한 단계가 되는 혼의 구원을 받은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몸으로 하나가 돼서 이제 아내가 되는 이 충만 단계까지는 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야지. 그래서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고하면 그 해산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여자들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 믿음까지, 여러분이 전인구원까지 온다면 이제 온전한 여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들이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서 이제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이 아들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믿음, 이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이 돼야지 신부의 믿음이 돼요. 신부 위에가 아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위에가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이에요. 이대로 5대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매일매일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가 일상이에요. 이건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까지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당당하게 1000년 동안 10골 다스릴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시작. 7년 대환란 중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이 끝난 후 7 대접 재앙이 오기 전에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게 천사를 통해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들을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기뻐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이제 곧 심판할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견뎌. 이제 주님이 오면 끝나. 그냥 그들에겐 기쁜 소식이죠. 근데 이제 멸망당할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영광의 복음, 왕국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슬픈 소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나하고 까마득한 얘기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안 믿는 게 편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알면은, 아니, 이런 내용을 몰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기쁜 소식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한 복음은 사람이 아닌 천사가 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과 남겨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영원한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게 기쁘다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말썽을 피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무릎 꿇고 책상에 올라가서 손 들고 있으라 그래요. 그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수업 마치는 종소리가 들려요.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왜요?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거기 앉아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종만 치면 이제 끝이니까 종소리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끝나지? 언제 이 수업 끝난다는 종소리가 들릴까? 왜? 들리면은 내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는 게 끝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 3년 반 끝나고 후 3년 반 때 이 영원한 복음을 천사들이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견디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서 그래, 조금만 더 견디면 돼. 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겨져 가지고 이 소식을 듣는다는 게 사실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복음하고 상관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영원한 복음을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과 남겨진 믿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들도 양과 염소의 심판을 통해 새로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남겨진 자들 중에 양과 염소로 또 주님이 오셔서
나눈단 말이에요. 염소편에 있는 사람은 지옥에 보내고 그래도 양편에 속해 있는 자들을 데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살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돌이킬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 사람들만 양편에 속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도 속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을 데리고 천년왕국 들어갈 수 없잖아요. 7년안을 통해서 남겨진 자들 중에 불신자들이 있고 악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누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요. 이걸 또 다 죽은 다음에 가가지고 백보자 심판 때라고 가르치고 있네요. 뭐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요. 천년왕국을 아는 사람은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사들과 같이 내려와서 모든 민족을 모은다 그래요. 살아남아 있는 민족들이요. 왜요? 정리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눠서 염소는 지옥으로 보내고 양들만 데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도 이 마귀를 풀어놨더니 천년 동안 무적행에다 가둬놨던 마귀를 풀어놨더니 바다 모래알 같은 숫자가 또 미혹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더니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긴 자들만 데리고서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천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들도 마지막 이 시험을 이겨야 이기는 자들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도 신령한 몸이 돼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과 남겨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말씀이 바로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남겨진 자들이 들을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지면 이 영원한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심판할 때가 가까웠으니까 절대로 손이나 이마 표받으면 안 돼.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해야 돼.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걸로 마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시대에 합당한 4가지 복음,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 복음을 통하여서 거듭난 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왕국 복음이 들리고 영광의 복음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만 들어가도 얼마나 이게 영광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이 기쁜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